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벌써 7월 마지막 날, 우리 30일 토요일 날 아침입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심령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영과 혼과 우리의 몸이 또 강건해져서 또 하나님의 또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번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마다 우리가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파키스탄의 윤갈렙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학교 사역과 또 여러 가지 벽돌 학교, 벽돌 만드는 이런 사역들이 이제 있습니다. 또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함께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군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샬롬.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인사드리며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21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과거형의 표현으로 말하고 있고, 7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이 감사의 찬양이라면 뒷부분은 믿음과 기대의 찬양입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라는 표현을 통해 이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전쟁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런 내용들보다 하나님께 먼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원하던 일이 잘 되어서 기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기쁨의 근원과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과 백성이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 언급합니다. 즐겁고 기쁜 상황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묵상하며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점 두 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첫째는 시작과 끝맺음의 중요성입니다. 1절에서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듯이 다윗은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즉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을 고백하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의 계심을 기뻐하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고 가정과 일터와 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 시작한다면 얼마나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처음 파키스탄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나왔을 때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몰라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열심히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가 더 큰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맛봤던 것을 고백합니다. 13절 마지막 절에는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고백을 하는데 하루의 마무리가 주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면 다윗처럼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실 전쟁터에서 싸우고 돌아온 다윗 왕은 돌아보아야 할 군사들과 내일 전투를 위해 해야 할 전략회의와 많은 일들로 머리가 복잡하고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하루의 마무리를 통해 내일의 준비를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삶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인자함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현대어 성경을 살펴보면 한결같은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으로 풀어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몇 가지 큰 잘못을 하는 다윗의 삶을 보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용서를 받고 다시 일어선 다윗을 봅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된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포츠 경기에서 상대 선수와 대치하였을 때 눈에 보이는 상대의 강함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평정심을 흔들리게 되고 패하는 경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도 왕이 대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장이시고 함께 동행하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렀기에 자신의 경험과 상황 판단을 따르기 쉽지만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고 순종했던 다윗이었죠. 우는 사자처럼 사단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절박한 시대를 살아가며 7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지하고 지존하신 그분이 함께한다는 믿음을 견고히 할 때입니다. 삶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되어 때론 흔들리더라도 다시 그분께 돌아오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또는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되고 또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와 환경이 변하더라도 변함없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고 창조 질서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루의 시작과 끝맺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온몸으로 고백하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고 넘어지는 삶의 고통과 문제 속에서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다시 일어서고 도전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환경은 혼란하고 어둠이 승리해가는 것처럼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깊이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흔들고 삼키려는 파도가 날마다 도전해오지만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다시 일어서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